마태복음 6장 22절에 주님께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남겨진 예수님의 목소리, 정말 그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목소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의 눈에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죄인인 내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못 박히신 두 손을 펼치시고 제 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는 제 눈에 영원히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이후로, 죄와의 모든 타협이 끝난 이후로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은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빌립보 3장 13절 14절 그리고 8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눈이 흐려질 때는 결코 자신을 영원히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의 주님을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사단은 죄를 없애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탄을 초청해드리는 초청장입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가 남겨둔 우리의 자아 사랑의 발바닥을 디디고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만 한다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적인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아직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온갖 방종은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강화시키고 끝내는 사단의 편에 서게 우리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흑암은 빛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낮과 같이 밝은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빛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기를 영원히 희생시킨 사랑의 빛만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야말로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그 영혼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선지자예요. 그의 머리통은 물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노예들에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저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자신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간 그 아내를 향해서 그는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그 자신을 버린 그 바벨론의 포로된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참 그 사랑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부를 때에 새 언약의 선지자 혹은 새 소망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은 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뼈다귀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뼈를 맞추고 근육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드디어 생기를 향하여 살게 하라고, 그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 그 언약, 새 언약이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스겔의 새 언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죽어버린 이 해골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에 이 약속을 주시고 드디어 그것을 실행에 하나님은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에 눈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어도 포기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아버지를 뵐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이 없을 때까지, 자비와 호소의 경고의 음성이 마지막 소용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 7 재앙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호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계시록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아모스 4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을 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그 타는 가슴으로 그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타는 가슴의 표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느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는 가슴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